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영이 수은이가 안 보이네요. 어디 갔나 보네. 네. 올라오시는데 미끄러우셨죠? 조금 전에 제가 항상 오기 전에 이 영상을 항상 켜놔요. 왜냐하면 몇 명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나 봤는데 오늘은 33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와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온라인 예배를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온라인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냥 온라인을 송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컨트롤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그렇게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날이 아마 이 설날이라서 뒤에서 딱 앉아 있는데 횡 해가지고 요즘에 설날에 교회 예배들도 다 없어진다고 하더니 이래서 없앨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지금 친척들하고 모여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 오늘 쉬는 날은 아니었지만 휴가 내서 또 어디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온라인이 지금 현장보다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예배 드리실 때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끝나고 가실 때 절대 미끄러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꼭 같이 붙들고 넘어지도 혼자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넘어지지 마시라는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건강을 좀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묻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한 번쯤은 아마 뭐 철학적인 질문이죠. 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아마 뭐 중고등학교 때 던지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청년 때 스스로에게 물으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지금 정말로 나는 뭘 위해 살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시간의 질서들을 통해서 이 인간의 인생의 깊은 의미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결국 품게 하시느냐? 이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을 품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럼 어떤 인생인지 그런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인지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를 우리가 이번에 읽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도서의 전체 주제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 이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졌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헛되다라는 이 의미가 허무주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헛된데 그냥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헛될 수밖에 없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구절을 보게 되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1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해 아래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 나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생각해 보거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거. 왜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 생겼지?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지? 이런 의문을 품게 하는 일들이 생각지 않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결국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장 일어났던 그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었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려고 결국 이러한 고통을 주셨고 이런 힘든 것들을 주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노출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어려운 일이 있고 당장은 힘든 일들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고 내 자녀들 앞에 놓여져 있고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런 힘든 일들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내가 상식으로 내 이 지혜로 내 생각으로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때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쁨보다 뭐가 더 많아요? 슬플 때가 더 많아요.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괴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어요. 좌절과 절망이 있어요. 낙심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선한 결과로 귀결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요.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요.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때와 모든 시간과 계획과 섭리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결국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떡하다라는 거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타이밍과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타이밍이 완벽했다. 그 모든 것이 완전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또 그 순간에 어때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선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 블레셋 군대 수장 누구죠?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방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영웅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영웅이 되었으면 바로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 것이 맞는 시점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일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이렇게 막 칭송을 하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죽일까를 늘 연구하는 걸 보게 되죠. 그 이후부터 다윗의 생애는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거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말 고난의 순간들이 정말 죽고 싶은 순간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으로 세워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이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선택받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이 순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사울을 대적하거나 이 왕을 죽이는 일이 이 다윗에게 두 번이나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셨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때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어서 인생의 전략을 우리가 수립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어떻게 했습니까?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시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화장을 하고 여러분들 그죠? 화장하시죠? 그리고 뭐 밥을 먹고 뭐 사람을 만나고 뭐 일을 하고 뭐 이러한 하나하나의 소소한 일상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고 일할 수 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단순한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 나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그 감사가 모여서 더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작은 일상 가운데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일상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한동안 아팠었잖아요. 지금은 전혀 통증이 없는데 그 통증이 있을 그 순간에는 그 통증 때문에 이 방사통이라 그러나요? 이 옆에 다리 종아리 이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다리를 자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럴 정도의 통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너무 힘드니까 괴롭고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제 이랬는데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통증이 사라지고 나니까 감사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 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떠했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이 들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웃긴 게 뭐냐면 진짜 코미디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셔가지고 이제 출애굽이 성사가 되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나오는 순간에만 잠깐 기뻐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쭉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냥 뭐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항상 떠올렸던 건 뭐냐면 과거의 애굽의 생활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해 가면서 거기서 먹었던 가마 곁에서 먹었던 고기를 이야기해요. 그런 기억들을 미화시키면서 현재의 어떤 그 고통들을 비참함들을 부각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그 장대함을 보면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분노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번도 현실 가운데에서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출애굽하길 원했고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니까 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 그 불만이 끊임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구하고 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받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가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에 그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기뻐하면서 선행을 베푸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그렇게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이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은 그 일상의 그 순간들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들로 돌아가고 싶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걸어가고 내가 밥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하루하루 그 일상이 그리운 분들이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현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면서 하루하루 속에서 수고하면서 그 수고의 그런 낙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그 어떤 정복자나 또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고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그 일상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어떻다?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영원이라는 단어와 한결같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란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또 한결같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환경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수십 번도 변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들 하면서 행동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굳은 다짐을 하고 굳은 결심을 해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쉽게 버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무엇인가를 지켜내겠다라고 영원을 약속하지만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원이라는 그 단어가 무색해진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영원히 사랑할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저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인간인데 과연 인간이 얼마나 영원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고 한결같다라는 말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태도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즉 시대가 변하고 형편이 변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요구를 들어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구하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이렇게 못살게 구고 찌르면 무엇인가가 나오고 떨어질 것 같은 원망하고 심지어 협박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부질없는 일인지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 역시 마치 새벽빛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오심이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보게 되죠. 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이 말씀들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급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그 성품은 결탄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고 달라지고 계획한 것이 변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정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지고 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해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과 우리의 진심과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옛적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장래에도 있을 것인데 이런 옛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모든 그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늘의 것을 구하